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필요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 앞길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임인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성숙한 교회야말로 오늘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가장 필요로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숙한 교회라 하면은 단순히 양적으로 거대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된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성숙한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교회. 사실 오늘날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통하며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 혹은 과거 어느 때에 내 큰 은혜 받은 경험은 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은 있어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적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혼이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히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골로새 2장 초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가 저들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며 애쓰며 기도하며 또 저들을 위하여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위치에서 칭찬받을 만한가를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역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은 성도들을 위해서 전투하듯이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교회의 사정에 적안에 되어온 것을 듣습니다. 그는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굴도 알지 못하면서 일면식도 없으면서 위하여 기도하기를 본문에 보면 어떻게 힘쓰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섬기는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그 다른 교회들과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매일같이 힘쓰는 정도의 기도하는 목회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만 해도요, 목사님들이 한 5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주의 종들이 매일같이 자기 섬기는 교회뿐 아니라 이웃과 이 나라 방방곡곡 참 우상 사신으로 물들어가는 이 민족을 향해서 힘쓰듯이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우리 한국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힘쓴다 하는 말은 헬라말로 아고나, 이 말에서 영어에 애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애쓰고 힘쓰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피땀 흘리고 전투적인 행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그렇다 할지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다른 성도,
거기에 더 나가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투입니다. 특별히 얼마나 바쁩니까? 스케줄, 분주한 마음, 스트레스, 또 뭐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공상, 여러 가지 잡념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 얽힌 이야기들은 참 많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놓고 어떤 예화를 하나 좀 찾아낼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런데 뭐 이것저것 떠나서 일반적으로 우리 목사들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평생 목회를 하던 어떤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게 됐습니다. 내 삶이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을 하고요. 그가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죽거든 장례식 때 이 테이프를 온 성도들에게 꼭 들려주십시오.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많은 교인들이 슬픈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목사님을 생각하며 모인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 테이프에 귀를 기울였어요. 테이프에 목사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조금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한 개인을 언급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아마 큰 교회가 아니고 숫자가 좀 적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김 장로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하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김 장로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기까지 나올 때는 그 장로님이 마음이 막 뭉클하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김 장로님, 설교 시간에 하품 좀 하지 마세요. 그 다음 계속 나옵니다. 최 권사님, 김씨, 최씨 여러분 미안합니다. 어떤 분을 특정 지명한 건 아니니까. 최 권사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해 주시니 그 기도에 내가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권사님, 내가 가서 먼저 기다리겠으니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권사님,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가 제발 졸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 대해서 목사님은 떠나니까 그동안 못했던 말 다 해버린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요, 성도들이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1년, 2년 혹은 10년, 20년 지나도 그 믿음의 모습이나 혹은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회자나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저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기도가 실패하면 그 결과 미수가들만 잔뜩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물론 교역자도 세웠지만은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을 세운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이를 위하여 깨어가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숙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그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가 정말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신앙생활에 확신이 넘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위안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슬픔이나 혹은 안 된 일부터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위안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거짓 가르침이나 혹은 세상의 유혹에 당면해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꼬이지 아니하고 아주 이길 수 있도록 격려받는다, 인카리지 된다, 이런 뜻이 강한 단어입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격려를 받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서 그 골로새 교회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여러 영주주의자들, 당시 이단들의 여러 교묘한 그런 가르침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바로 그 담대한 마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본문 2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것이 비결입니다. 사랑으로부터 강한 담대한 마음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연결된 교인들은 어지간한 어려움이 와도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업이나 직장이나 혹은 정신이나 뭐 그 말이나 모든 삶에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소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혹은 뭐 손가락질 했습니다. 혹은 한 번씩 지어받고 다닙니다. 바이패스 합니다. 그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에 제대로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연약한 우리를 속이는 그런 좋지 않은 거짓 가르침이 올 때에 막아낼 수 있는 강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끈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다른 성도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성숙하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성도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다든지 혹은 다른 성도들이 그를 멸시하게 될 때에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아주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확실한 지식, 하나님의 비밀은 곧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확실한 지식에 의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감추어 왔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놀라운 비밀, 곧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구속의 사역에 대하여 내가 확실히 알고, 그 구속의 사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키우시며 또한 건져내 오셨는가를 내가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심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한가를 내가 깨닫게 될 때에 내 마음에 담대해지고 내가 어떤 이단과 어떤 사이비에도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이하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때가 참에 여인의 몸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될 때에, 그 지식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속에는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강한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란 말은 소피아, 이것은 우리가 발견한 그 진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용하고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의 능력입니다. 지식은 뭐냐? 그노시스라는 말. 이것은 그 진리와 그 사실을 파지하는 능력, 보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항상 지혜와 지식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합쳐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밀을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의문과 세상의 모든 철학의 명제에 대답할 수 있는 모든 그 지혜와 지식이 바로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지식,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안에 곧 예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놀라운 지식,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어떤 목적을 주시고 어떻게 살게 하셨느냐?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하나님과 멀어졌느냐? 사람이 어떻게 범죄해서 우리 사람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범죄가 들어오고 혹은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과 고난이 들어왔는가? 그 모든 지식과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철학의 명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뭐냐? 신이 존재하느냐? 사람이 어디에서 왔으면 뭐 하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다 철학 아닙니까? 그것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삶의 모든 문제에 직접 부딪히고 그 문제를 친히 사신 분이십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나타내시고 지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쇠쇠 무궁토록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 칼빈이 이 구절을 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에 대해서 압도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는 외치기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엄청난 특권을 소유한 것은 무엇이냐? 본문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안에 감추어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감추어 있는 것을 이제는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특권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결단코 그 지혜와 지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가 이 인류가 배출한 가장 머리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그 묵상, 자기의 논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모르겠다. 분명히 한 것은 절대자가 있기는 있다. 초월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기는 있다. 그거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운 거 없고 정말 머리 나쁜 우리, IQ가 2자리 숫자 비슷한 우리들도 칸트보다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감추어진 그 비밀을 우리가 마음껏 파고, 그래서 우리가 획득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담대한 마음, 담대한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본문 4절 5절에 보입니다. 저들은
거짓 교훈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도 하면서 또 칭찬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정말 사도가 바라고 있는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도라도 얼마든지 속임 받을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속임 받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법걷지 않은 사람도요, 얼마든지 속아 넘어갑니다. 공교한 말로, 웅변술로, 질서정연한 논리로, 혹은 외모로, 혹은 세상의 높은 학문 배경을 가지고, 혹은 저널이나 무슨 매스컴에서 아주 높이 칭찬하는 그런 네임밸류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속여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신비한 진리에 대항하는 이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금 장로님 기도도 하나님께 드렸지만 무슨 명절을 맞이해서 조상숭배,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다. 공교한 말로 그렇게 이제 이론을 가지고 성경 인용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그것을 우스운 무슨 신화 같은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자들이 많아요. 동정녀 탄생,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적들, 특별히 죄 없으신 분이 오셨다는 것,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이 대속의 진리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질서청연하게 정말 논리를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재림이나 혹은 심판이나 장래에 우리가 천국 갈 것이며 지옥 갈 것이며 이런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교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믿음의 규모와 믿음의 굳은 것을 갖고 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규모라는 말, 헬라 말 탁신이라는 말. 이건요, 뭐냐 하면 군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렬하는 것을 탁신이라 그래요. 군대 용어입니다. 또 굳은 것, 스테레오마, 이것도요 군대 용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골로새 교회 당시 침투에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 사상들에 대항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볼 때는 마치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다. 네? 탁신, 규모 있다, 규모 있어. 그 군대가 말이죠, 방어를 하는데 아주 질서정연하게 방어하죠. 그 당시 요즘 군대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는 눈에 확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방비할 때 보면요, 그 큰 방패를 가지고 줄을 딱 서서 그저 상대방이 말을 타고 오든지 무엇을 오든지 간에 그냥 착착착착 아주 질서정연해 가면서 그냥 앞에 있는 모든 그 무리들을 다 휩쓰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거짓 교훈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서서. 제가 어제 토요일에 또 마침 추석이고 저는 참 어제 참 행복한 것입니다. 명절이 돼서 그런지요, 아무도 저를 제 시간을 뺏는 사람 없이 토요일 하루 종일토록 컴퓨터 옆에 앉아가지고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그랬었어요.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황장님 기도하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늘만 같아라.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이단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요즘 이단, 제가 알지 못하는 이름의 이단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생겼어요.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요. 물론 그 연구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런데 못 따라잡겠어요. 시간이 아까워서 그거 연구하느니 차라리 성경 보고 말지.
그런 정도로 지금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사이비들이 난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짓 교훈. 거짓 교훈에 속지 않으려면, 다시 말하면 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되려면 지금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으로 확실하게 무장하고 그 다음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 우리 온 교회가 이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의 표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 네 번째 특징은 6절, 7절에 보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이 2장 7절은 예전에 그 27 시리즈 212 공부할 때 열심히 외웠던 구절입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숙한 성도는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무슨 말인가? 미국의 어느 광고 회사가 있었는데 중소기업입니다. 한 30명 되는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몇 년간 회사 실적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을 다 이제 불러 모아놓고 새해 시정연설 비슷하게 우리 회사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 하는 연설을 이제 하는 시간입니다. 직원들이 걱정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자금 사정도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아서 아마 직원들 가운데 직원 감축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드디어 사장이 이제 앞에 나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해에 우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급기야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장인 제가 제일 부족해서 이제는 이 회사의 사장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 가운데 특별히 여직원들, 마음이 여린 직원들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 참 좋은 분인데 저분이 다른 분으로 바뀌나.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장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섭섭해하지는 마십시오. 새로 오시는 사장님은 성씨가 하신데, 하 사장님이신데 이 하 사장님과 함께 저도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좀 됩니다. 이제 모든 직원들이 도대체 하 사장님이 누군가 궁금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 사장님이 말하기를, 여러분, 이 하 사장님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회사의 사장님으로 모시고 앞으로 금년부터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뢰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니까 막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해부터, 그 주부터 그 회사가 매주 시간을 정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장과 온 사원이 노력과 회사가 놀랍게 성장하는 기적을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행한다? 믿음으로 행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말은 처음 우리가 예수를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그 안에서 행하는, 그것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전화하고, 믿음으로 계약하고, 믿음으로 팔고 사고, 믿음으로 구매하고, 믿음으로 계획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는 교회 와서 예배 때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대소사 문제를 믿음으로 처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의를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여,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피공로 믿고 나왔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삶 속에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본문 7절에 세 가지로 보이지 않습니까? 첫째는 뿌리를 받고 세워져 가는 것.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는 것. 이 뿌리를 박았다는 것은 완료입니다. 그건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님 안에다 뿌리를 깊이 박아온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태풍이 불어도 이제 뽑히지 않도록 깊이 뿌리를 박은 이 나무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움을 입었다는 것은 빌딩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입니다.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 점점 세워져 가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 박고 그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서 세워져 가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르침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자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교사들 훌륭한 교사여야 합니다. 설교자 훌륭한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받는 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가르침 받고 배운다는 것이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넘친다는 단어는 사실 강물이 지난번 루사 태풍에 의해서 막 제방이 터지고 막 흘러나오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넘치게 한다. 제방에 넘치듯이 감사 생활이 몸에 배어서 일상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친구는 좀 서울에 있는데요. 전화를 해도 그러고 만나도 그러고요. 하여튼 잠깐 만나서 10분이면 감사하다 말 한 10번, 20번 더 합니다. 말끝마다 감사해요. 나중엔 짜증이 나서 야 감사 그만해라. 저희 농담으로도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참 감사하네. 날씨 좋아서 감사하고 비가 와서 감사하고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참 얼굴이 생긴 게 참 부드러워서 감사하고 감사가 붙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 교회에 대해서 할 때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일상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라 그러면 그저 하루에 그저 한두 번 그래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정말 장례식 같은 데서도요. 각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는데도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 능력자예요.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도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받고 점점 커져가는데요. 그 배운 거 배울 쪽쪽 쫙쫙 빨아먹으면서 믿음에 그 배운 것이 믿음이 돼가지고 굳게 서가면서 그냥 입만 열리면 감사하는 사람, 찬미하는 사람. 여러분 할렐루야 자녀들 여러분들요. 예? 찬미의 제사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이는 그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을 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입술의 열매, 찬미, 그리고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서연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또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대구 경북 지방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전투하듯이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피땀 흘려가면서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에서 기도하셨는데 시간을 더욱더 전략해서 어떻게든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 얼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애쓰는 애근히 아고나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에 확신이 넘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야 되겠다. 그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짓 교훈에 속지 아니하고 정말로 믿음에 굳게 서는 교회 되어야겠다. 어떤 이단이 들어오고 어떤 사이비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들이 항상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날마다 빌딩이 되어가면서 정말 받은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이 변화되어가고 특별히 그 입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찾아야 되겠다. 저는 그리 꿈을 꾸고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 가을철에 이제 우리 추석도 지났지 않습니까? 성숙의 가을의 주제 아닙니까? 풍성한 열매가 이 계절의 주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숙한 교회의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 2장 초대의 말씀 저희들이 배우며 또한 가르침 받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정말로 기도하는 목회자로서 전투하듯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대구 지방 또한 특별히 우상이 만연된 이 도시를 향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의 삼천리 방방곡곡 특별히 휴전선 이북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온 세계 선교를 위하여 피땀 흘려가며 아고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확신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거짓 교훈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운 말씀대로 그 믿음들이 날마다 성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 행하며 아버지의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한 굳게 서서 우리 주님 가르침 받은 대로 날마다 그 믿음이 성장될 뿐 아니라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며 아버지여 항상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5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저들이 정말로 성숙한 교회로 발돋움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깊이 뿌리 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성숙한 교회로 더욱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로 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